오늘 평상시보다 좀 빈자리가 많죠? 60명이 넘는 훌쩍 넘는 청년들이 지금 수련장에서 박태진 목사님 인도하에 귀한 수련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엔 55명이 갔었는데 올해는 60명이 훌쩍 넘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먼 미국 땅에 공부하러 와서 신앙의 울타리가 저희들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맡기신 이 귀한 일들을 저희들이 더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욕망이 아닌 주님이 주신 새 창조의 복음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이끄는 우리 박태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얄팍한 귀를 즐겁게 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귀한 신실한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더욱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거룩한 열망들이 그를 온전히 휩싸아 청년들에게 정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복음을 가감없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증거하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존 덴버, 플라시도 도밍고 그러면 어떤 노래가 떠오르세요? Perhaps Love.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Perhaps Love. It's like a resting place. Perhaps an open door. 뭐 이렇게 시작하는, 이럴 때 구성지게 한번 부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기는 하는데, 아마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꼈을 사랑에 대한 여러 단면들, 애스펙트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Perhaps Faith라고 노래를 만든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중요한 단면 중에 하나가 주님을 점점 알아가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과 거의 40년을 가까이 동행해 오고 있는데, 그 동행 속에서 저는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신앙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제 알았던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늘 새롭게 만나는 주님, 그리고 내일의 교제를 통해서 더 깊게 알아가게 될 생경한 주님,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에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주님은 오병이어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배를 타고 이동하도록 재촉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상을 받아요. 주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떼어놓으려고 하시는데 아주 진심이셨구나. 뭘 하려고 하셨다고요? 떼어놓으려고. 그들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인상을 받게 돼요.
그럼 질문해 봐야죠. 주님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 입장에서 본문을 이해해 보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오병이어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그러니까 오병이어에서 지금 그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틀림없이 있었죠. 제자들의 관점에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열광했습니다. 그 바스켓 안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며 그들은 열광했습니다. 저는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외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갈릴리 군중들과 함께 똑같은 유대인이었고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며 살았던 동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0,000명이 훌쩍 넘는, 우리는 10,000명 그럼 별로 안 많다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당시 갈릴리의 인구로 생각했을 때 지금 10,000명이 훌쩍 넘는 인구란 건 웬만한 갈릴리 사람들은 지금 다 누구 옆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 옆에.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순례하지도 않고 예수님 옆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그 무리에 열광하는 것에 동참했을 것이라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마가복음 저희들이 금요일 날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그 내용에 따르면 제자들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좇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 길을 따라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게 제자들에게는 뭐를 의미했을까요? 나도 그 예수님이 왕 되셨을 때 그가 누리는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용대로 얘기한다면 킹메이커의 꿈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6월절 명절이 다가오는데 갈릴리 청중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직접 주관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옆에서 다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습에서 메시아는 왕이라는 칭호입니다. 왕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신나지 않았을까요? 내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왕이 되신답니다. 얼마나 기대했던 순간이었을까? 제가 종종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해 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2000년 있었다면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저는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갈릴리 청중들의 그 열띤 왕 만들겠다고 하는 마음과 함께 주님이 이루실 그 왕국, 지난 600년 중에 500년이 외세의 통치였어요. 주님이 이뤄내실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며 갈릴리 군중들과 함께 입에 침을 튀어가며 주님이 이루실 나라를 저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막 가슴이 설레이고 막 벅차하면서. 그런데 이 와중에 난데없이 주님이 서두르십니다. 제자들을 갈릴리의 군중들로부터 따로 떼어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이동하도록 서두르십니다. 왜요? 제자들이 갈릴리 군중들의 팬심에 요동하지 않도록 조치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의 이 조치가 제자 훈련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군중들과 지금 함께 있는 것이 그들의 제자 훈련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주님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팬심이 아니라 제자 훈련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자들을 배를 타고 빨리 떠나 보내신 것입니다. 군중들로부터 터치되지 않도록 갈릴리 바다에 배 타고 들어갔으니 군중들하고 완전히 격리가 된 것이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제자 훈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일단 군중들로부터 제자들을 격리시킨 후에 그들만 따로 배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격리 조치하셨습니다. 그럼 이러한 격리 조치 이후에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 첫 번째 조치가 본문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첫 번째 조치, 그것은 그분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지 않으신 것이 첫 번째 조치입니다. 같이 갈 만도 하신데 주님은 같이 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가지 않으하심으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그들끼리만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조치입니다. 일부러 늦게 가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같이 가시지 않으므로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폭풍이 있는 갈릴리 바다의 폭풍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돌풍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세인루이스도 돌풍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와가지고 그 민방공 사이렌 같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어요. 왜 여기는 북한군도 없는데 왜 민방공 사이렌이 도는 걸까? 알고 봤더니 토네이도 워닝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겁이 많아서 못 올까 봐. 여러분,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돌풍이 부는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은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생소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그날 밤 파도는 그들이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꼬박 밤을 새어가며 제자들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의 두 번째 조치가 연이어 취해집니다. 드디어 주님이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은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 나아오셨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밤바다에 주님이 파도를 밟으면서 바다를 밟으면서 걸어오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좀 전에 제가 이것을 제자 훈련의 일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의 제자 훈련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이라 했으니까 훈련의 내용이 있을 텐데 주님은 뭘 훈련시키고 싶은 걸까요? 거센 파도와 싸워서 노를 힘껏 저어야 하니 아마도 이날 저었던 노젓기가 몇 시간은 연이어 계속됐을 거라고 쉽게 추정할 수 있는데 간만에 노져오면 한 30분만 노젓고 나면요. 그 다음날 온 전신이 어르신들 말로 하면 삭신이 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극기 훈련 좀 되는 겁니까? 몇 시간씩 노를 저었을 테니까. 아니면 무리를 걸어오는 귀신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주님을 봐야 하니까 담력 훈련쯤 되는 겁니까? 저는 제자 훈련의 핵심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그의 정체성에 대한 훈련, 저는 이게 제자 훈련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군중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자신들을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 왕, 정치적 메시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차이가 있다면 군중들은 그런 독립을 원했을 것이고 제자들은 그런 독립과 함께 왕이 되신 주님 옆에서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탐하고 있었겠죠. 저는 그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주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밤바다 파도를 밟고 걸어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유대 문맥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욥기 9장 8절입니다. 욥기 9장 8절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인간처럼 표현해서 그의 손으로 하늘을 펴시고 그의 발로 파도를 밟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해했던 방식입니다. 그의 손으로 하늘을 펴시고 그의 발로 파도를 밟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밤바다를 밟으며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주님은 당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까요? 그 창조주 하나님. 말씀 하나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를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 대자연, 마더 네이처 앞에서 속수무책인 우리와는 달리 그의 말씀 하나로 하늘과 파도와 바다를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본문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얘들아, 나다. 귀신 아니다. 나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사뭇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니라고 요한이 표현했던 이 단어는 매우 유명한, 유대인들에겐 너무너무 유명한 에고 에이미, 즉 출애굽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전능하신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 말이 약한 헬라 자손들에게 번역해 준 셉투아진트 70인경에서 하나님을 에고 에이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유대인들에게 에고 에이미란 말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의 슬레이버리로부터 구원해 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각인되고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구원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군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군중들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왕 정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원했던 그런 왕 되어주실 의도가 없으셨어요. 도리어 주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친히 파도를 밟고 오심으로 당신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그런 왕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또 밤바다 파도를 친히 밟고 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피조 세계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저는 그게 주님의 의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자들이 이날 밤 경험했던 이 경험이 훗날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자산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 제자들이 사도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날처럼 비유적인 의미에서 비바람치고 폭풍우가 부는 것 같은 절박한 상황들을 그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겠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주님과 거의 40년 가까이 동행해 오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지나왔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좋은 예수님의 제자는 거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실하고 좋은 목사도 거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는 것 같은 날들을 지나가야 목사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제자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전 제자들이 그런 날들을 지나갈 때 주님과 경험했던 그 날들의 경험들을 떠올려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도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던 삶의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 그때 만났던 하나님의 경험들이 저로 하여금 비록 힘든 순간들이긴 하지만 그 상황들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이 꼭 그랬을 거예요. 요한이 꼭 그랬을 거예요. 저는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성도들인 우리들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이민살이 세상의 거친 파도와 맞서 싸우느라 고생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도 밤바다를 밟으며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이 참 고맙고 참 반갑습니다. 쉽지 않은 이민살이의 파도를 맞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이 오늘날에도 예외 없이 찾아오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민자로서의 고단하고 피곤한 밤바다 같은 인생 속에서도 주님이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로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을 겪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이고 힘든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고민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기도 제목의 형태로 듣게 됩니다.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뭘 좀 잘 도와주고 싶기는 한데 그렇게 도와줄 수 없는 무능한 제 자신의 현실을 복음 앞에서 직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제가 믿는 구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다스리지 못할 상황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것을 다 통제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눈물 나는 바람과 파도가 부는 같은 날들에 여전히 찾아와 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신앙은 그 주님을 만나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일 없이 신앙의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지나가고 있든 관계없이 여러분 인생의 파도를 다스려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이 이 예배 자리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만 주시는 주님은 아니십니다. 만일 이렇게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주님의 제자 훈련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주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는데 매우 많은 어려움들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6월절에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는 정치적 왕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도리어 죄악이라는 사슬에 슬레이버리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6월절 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친히 6월절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에 죽음 당해 주셨기 때문에 죄악의 노예로 살았어야 할, 영원히 살았어야 할 우리들이 진정한 의미의 6월절, 패스오버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의 의지와 그들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들을 일부러 군중들로부터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파도가 치는 밤바다에서 악전고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이 가능한 상황을 주님이 일부러 만드신 것이죠. 이 과정을 통과해가며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기막힌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KPC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들도 진정한 제자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만드십니다. 원하지 않는 비바람과 파도도 겪게 하십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여건들을 주님은 일부러 만들어 가십니다. 왜요? 그 과정을 지나가며 우리가 품고 있었던 주님에 대한 생각들이 접혀지고 진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이 우리가 만나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그 밤바다와 파도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폭풍우와 비바람 지나가며 여러분 진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린 그곳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 깨달음을 지금 요한이 얻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은 오병이어 사건과 밤바다를 걸어오신 주님의 이야기를 백투백으로 연결하고 배열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요한복음을 읽게 될 저희와 같은 후대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꼭두각시 왕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헌신해서 위탁하고 내어드려야 할 출애굽의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십니까? 저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주어가 바뀌는 거. 말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항상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바뀌어야 할 게 충분히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밤바다의 파도를 경험한 사람, 그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된 사람은 주어가 바뀝니다. 뭐로 바뀔까요? 내가에서 주님으로. 제자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소망하는 나라가 바뀝니다. 내가 갈망하고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나라에서 주님이 이루시기를 기대하는 나라로 나의 영적인 초점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분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추구하시는 나라, 너희들도 그 나라를 나와 함께 추구하며 살아보지 않겠느냐. 제자 훈련을 통과해야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실 속에서 건강한 화초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그래서 우리를 갖가지, 비록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마뜩치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지나가시든 관계없이 진정한 주님을 주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들을 다 통제하고 다스려 주실 그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온 몸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꼭두각 시왕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실 그 영광의 왕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마땅한 순종을 올려드리는 KPC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주님,